정불삼은 그 광경을 보고 욕설을 퍼부었다. 이 백치야, 저 백가로 말하면 바로 내 녀석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냐? 그날 노부가 내 녀석을 도와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내 녀석의 목숨이 지금까지 붙어 있겠느냐?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매우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백대여백의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해주라는 말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정불사는 석파천이 배에서 자기를 엉덩방아찍게 했던 사실을 들춰내게 될까봐 일장으로 그를 쳐 죽이고 싶었다. 그는 호통을 내질렀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내 녀석이 왜 나서서 간섭을 한단 말이냐? 그러면서 일장을 격출했다. 이번에 산호파가 옆에 없으니까 그는 조금도 꺼릴 것이 없었다. 흑운만천이라는 이 일초는 그가 석파천에게 가르쳐주지 않은 무공이었다. 백만검은 석중옥이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불사의 날카로운 일초에 격살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는 검을 뻗쳐 노지횡사라는 일초를 펼쳐 비스듬히 찔러갔다. 석파천은 녹슨 칼을 휘둘러 장자절지라는 일초를 펼쳐 정불사의 손을 내려치려고 했다. 정말 이상한 노릇이었다. 두 사람의 일도 일검의 초식은 본래 서로 상극하는 것이었으나 함께 펼쳐지자 지극히 엄청난 위력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삽시간에 칼과 검은 정불사를 검형과 도광으로 뒤덮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정불삼은 다급한 소리로 부르짖었다. 조심해. 도광과 검새는 날카롭기 이를 데 없었다. 그가 도와주려고 했으나 맨손인지라 도검으로 이루어진 광망 안으로 뛰어들 수가 없었다. 정불사 역시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는 다급한 김에 그만 땅바닥에 몸을 대굴대굴 굴러 도광의 테두리 밖으로 간신히 물러나서는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보니 상대방이 휘두른 칼과 검의 옆으로 무수히 많은 하얀 털이 펄펄 날리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아래턱을 만져보았다. 아래턱 턱수염이 한 움큼 잘려나가고 없었다. 정불사는 놀람과 분노에 휩싸이게 되었고 정불삼 역시 깜짝 놀라고 말았다. 백만검 역시 천만 뜻밖이 아닐 수 없었다. 다만 석파천만이 자기의 그 일초에 실린 내력의 우무함과 도법의 절묘함이 당금 3대 고수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었다. 정불삼은 아직도 얼떨떨한지 놀란 음성으로 외쳤다. 좋다. 우리들도 무기를 사용해야겠다. 그는 땅바닥에서 한 자루의 장검을 주워들고 부르짖었다. 넷째, 잘난 척 개방귀 같은 수작을 부리지 말고 채찍을 뽑아들어라. 그는 검의 끝을 흔들더니 석파천을 찔러왔다. 석파천은 임기응변의 능력이 없었다. 검이 찔러오는 것을 보고 그는 그만 당황하고 말았다. 어떤 초식을 펼쳐야 할지를 몰랐다. 백만검은 옆에서 명타설해라는 일초를 펼쳐 도왔다. 그 일검에 석파천은 깨닫는 바가 있어서 즉시 청규납타라는 일초를 펼쳐 칼등을 허공에서부터 내리쳐 누르는 듯한 공격을 상대방에게 가했다. 녹슨 칼이 무디기는 했으나 그의 내력이 막강한지라. 정불삼은 그만 자기의 검초가 정체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다행히 정불사가 이때 허리에 두른 금용 구절 연편을 뽑아들고 구원의 손길을 뻗쳤기 때문에 정불삼은 그 기회에 번쩍 몸을 날려서 피할 수가 있었다. 백만검은 풍사망망이라는 일초를 펼쳤고 석파천도 잇따라 대침사라는 일초를 펼쳤다. 한 칼과 한 검이 한 치의 빈틈도 없는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되자 머리 위로 광풍과 노란 먼지가 내려누르는 것 같았고 아래로는 거칠은 바다의 세찬 파도가 밀려드는 것 같았다. 정불사 형제는 일제히 비명소리를 내지르지 않을 수 없었다. 석파천의 내력의 강맹함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가 배운 무공 역시 절묘하기 이를 데 없었다. 다만 연습이 부족하고 임기응변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적의 초식을 보고 어떤 초식을 펼쳐 상대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커다란 결점이었다. 그가 배운 금오도법은 최후의 1초를 제외하고는
설상검법을 제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무공이었다. 더군다나 사노파가 그에게 무공을 전수할 때 설상검법을 설명하면서 지도를 해주었던 터였으나 당황한 그는 미처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백만검이 어떤 초식을 펼치면 그도 덩달아 그에 상응하는 초식을 펼쳐내곤 했다. 그렇기 때문에 백만검의 노지횡사와 석파천의 장자절지가 함께 펼쳐지게 되었고 백만검이 명타설해를 펼치게 되었을 때 그는 청균합타라는 초식을 휘두르게 된 것이었다. 금오도법이 설상검법의 극성이긴 하지만 서로 상극이기 때문에 함께 펼쳐지게 되었을 때 쌍방의 초식 가운데 드러나는 빈틈을 모조리 메꿀 수 있는 무궁한 위력을 나타내게 되는 무공으로 변한 것이었다. 백만검은 이때 놀람과 의아함이 극도에 달하게 되었다. 몇 초가 지나지 않아 그는 석파천의 도법은 바로 자기의 검초와 배합을 이루게 되었을 때 그야말로 그 어떤 초식이든지 와해시킬 수 있는 위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더군다나 석파천은 내력은 형태가 없으나 길이 있는 듯한 무한한 가능성이 엿보였으며 위력의 바탕이 끊임없이 뻗쳐나 점점 확대되는 것이 그로서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다. 정불삼과 정불사도 물론 이를 알아보았으나 자기네들의 패배를 시인할 수는 없었다. 다만 그들은 석파천의 그 괴이한 도법의 초식이 한정이 있어 곧 끝나주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다. 그들 두 형제들은 젖먹던 힘까지 다해 억지로 버티어나가고 있었다. 백만검 역시 석파천의 미천이 짧아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정씨 형제들에게 성기를 제압당하게 될까봐 속전속결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와 같은 생각과 더불어 그는 즉시 암양소형이라는 일초를 펼쳤다. 장검을 부르르 떨듯 움직이며 검의 광채를 보일 듯 말 듯이 뻗쳐냈다. 이것은 설상검법 가운데 가장 절묘한 일초였다. 종종 사람들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입히는 그런 절초였다. 석파천은 녹슨 칼을 옆으로 쓸어 베면서 역시 잇따라 손을 움직였다. 이 일초는 포어지사라는 도법으로 내력이 사면팔방으로 용솟음 치도록 만들었다. 그 순간 놀람의 찬소리가 터져나왔다. 으악! 정불사는 어깨 죽지에 한 칼을 맞게 되었고 정불삼은 팔을 검에 찔리게 되었다. 두 사람은 벼락같이 몸을 돌리더니 테두리 밖으로 물러섰다. 정불삼은 급히 정당을 움켜잡더니 쏜살같이 달려가더니 동쪽의 숲속으로 몸을 숨기고 말았다. 정불사도 번개처럼 몸을 날려 서쪽의 산 뒤로 모습을 감추었다. 산 뒤로 돌아간 정불사의 부르짖는 소리가 곧 들려왔다. 백만검, 너의 어머니의 얼굴을 보아서 오늘은 내 놈을 살려주겠다. 다음에 만나게 되었을 때 나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그 소리는 점차 멀어져 갔다. 땅바닥에는 곳곳에 피가 뿌려져 있었으며 풀밭 위에 5구의 시체가 나뒹굴어져 있었다. 설산파의 제자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분노와 놀람, 그리고 의혹에 사로잡혀서는 넋을 잃고 서 있었다. 백만검은 옆으로 얼굴을 돌려 석파천을 바라보았다. 일시 비통함과 슬픔 그리고 부끄러움 등 착잡한 심정에 얽혀들게 되었다. 고맙다는 생각도 적지 않게 우러났다. 석파천이 만약 손을 쓰지 않았더라면 설산파 10여 명의 목숨은 모조리 그곳에서 끊어지게 되었으리라는 것을 새삼 상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물었다. 자네 그 도법은 누구에게 전수받은 것인가? 석파천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산호파가 가르쳐 주신 것이요. 모두 73초인데 당신네들의 설상검법보다 한 수가 더 많으며 1초가 설상검법의 극성이외다. 백만검은 코웃음을 쳤다. 매 초식이 설상검법의 극성이라고? 너무나 건방진 말이군. 도대체 산호파가 누구인가? 석파천은 침착한 음성으로 말했다. 산호파 바로 우리 금오파의 계산조사이시며 또한 나의 사부님이고 나는 금오파의 제2대 수제자올시다. 백만검은 그만 대노해서 냉랭히 외쳤다. 자네가 사문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만둘 일이지
또 금오파에 투신을 해. 그는 갑자기 생각이 난 듯 중얼거렸다. 금오파? 금오파라니 들어본 적이 없는데? 무림에는 그와 같은 문파가 없네. 석파천은 이미 그가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속 설명을 했다. 우리 사부님께서는 태양이 나오게 되면 눈이 녹고 만다고 했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산파의 제자들은 금오파를 만나게 된다면 그저 원래 그는 큰 절을 해서 용서를 빌 처지에 놓일 뿐이라는 한마디를 하려고 했다. 그는 철이 들지 않았지만 바보는 아닌지라. 설산파의 제자 앞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고 즉시 입을 다문 것이었다. 백만검은 안색이 새파래져서 말했다. 우리 설산파의 제자가 너희 금오파를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 다만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석파천은 고개를 흔들었다. 그 한마디 말을 듣게 된다면 기분이 나쁠 것이니까 이야기하지 않겠소이다. 역시 사부님의 그 말씀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오이다. 백만검은 분노로 인해 음성이 떨려 나왔다. 크게 패하여 꽁무니가 빠져라 도망친다는 말이겠지?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 사부님의 뜻도 대략 그렇토이다. 백대엽께서는 화를 내지 마십시오. 우리 사부님은 아마도 농담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겠지요. 백만검은 오른쪽 다리와 오른쪽 어깨를 정불사의 손에 얻어맞았던 터라. 지금 고통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처지였다. 그러나 석파천의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 문파를 모욕하는지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